아주 거칠고 먹기에 불편한,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뭐 그런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니까 그것이 놀라운 먹거리로 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그리고 5천 명과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양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오병이어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다 먹어? 이렇게 양을 생각하면 이제 뭐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의미입니다. 의미, 질적인 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을 때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일까? 뻥튀기로 해서 막 양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축사하시면서 이것의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광야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잖아요. 이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뜻이래요. 만나의 그 만이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구약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 사건을 이제 연상시켜주죠.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있죠. 이 오병이어가 축사하심으로 그냥 몸의 양식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그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잖아요.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런,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을 했죠. 왜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풍족하게 먹은 것 같은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의도는, 광야의 삶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십니다. 남은 게 이제 광주리, 12광주리나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양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충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렇게 이제 표적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또 하나의 이제 그 표적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거죠.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바다 가운데서,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기도 어렵다는 거죠. 풍랑을 만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연이어 기록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배가 풍랑에 휘청휘청 거립니다.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가 에고 에임이 이렇게 돼.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I am that I am, 이 의미가 헬라어로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에고 에이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을 하니까 이제 풍랑이 잦아들고 가려던 땅,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 이러한 뜻이 있대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바다 하면 성경에서 주는 이미지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형체도 없고 뭔가 물질들은 있는 것 같은데 암흑물질 같은 거죠. 요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뭐 암흑물질이 70%인가? 하여간 형태도 알 수 없고 보이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아직 모양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흑암이, 어둠이 깊은 바다, 깊은 바다, 아비스, 심연이라고도 하죠. 그런 깊은 바다 위에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은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 삶에 있는 그러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들, 이게 호셰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바다 위에는 그런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들, 이게 풍랑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이 뭘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애굽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표적, 애굽도 표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광야도 표적이고 가나안도 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것만 그게 역사적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애굽에 태어난다는 거죠. 사실상은 애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유한하고 아직은 무능력한, 그래서 누군가의 부모님이겠죠.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나의 생명이 무능력 상태도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주장할 수도 없는, 많은 것이 다 밖에서 들어오고 그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의 질이 다 의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애굽일 수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광야 상태로 데려고 오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가 그런 상태에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광야의 삶 자체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뭐 춥다 그러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 부모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후에, 우리의 삶의 배후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또 나와 더불어 먹으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의 의미, 그것이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헐벗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 인생은 풍랑을 만난 존재이구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도 없어.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어. 눈 멀고 벌거벗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만해. 나는 뭐 이대로 그냥 사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자기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냥 오부영이여 기적,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 그게 다인 줄 알죠. 병 고쳐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갇혀있지 말고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가 다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갇혀있지 말고 또 자기 생각하는 자기 의식세계 안에만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 애굽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 정탐하러 갔다 와서 부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거기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겪어야 했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손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뜻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의 삶이 지옥인 겁니다. 38년간 사막에서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이미 그곳이 이제 지옥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소망 없는, 감사를 잃은 그 사람들의 그곳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가 소망에 넘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그냥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임을 아는 자에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가 천국이 되는 거죠. 흔들리는
풍랑 속의 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훈련,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왜 오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 표적을 통한 실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표적은 시대마다 달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나에게 있는 그 사건이 표적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연을 만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건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출애굽할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거죠.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표적과 실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건만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출애굽 만나 메추라기 사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 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삶 속에 그게 임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내가 한때는 이렇게 표적만 따르는 무리였을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따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모르는 때가 있었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잖아요. 한때는 무리였고 한때는 또 제자였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애굽의 감옥 같은 죄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광야의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신하며 아들 됨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모두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